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죄악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사회 혼란, 또 윤리 도덕의 타락의 원인은 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도 죄악이 줄어들지 않고 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죄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로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과연 의로워졌을까?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자신의 철학이나 자기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고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다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어떤 개인 선한 행위나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한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또 자기가 정말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랑할 만하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의롭지 못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는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향이 갈대 우르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아내인 사라를 2번이나 속여서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여종과 또 관계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그 불행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일들을 이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경건하다든지 어렵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법을 용서받고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기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위기를 만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려드는 문화와 세속적인 이런 조류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윤리도덕적으로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실돼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기독교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을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무관심한 거죠. 성경 잘 읽지도 않습니다. 또 그 성경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도 거룩함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단 마귀에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왜곡시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새들을 사단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되면 가장 복음적이고 건전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벗어나면 병들고 변질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 이제 신학기 맞이해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올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 학교 생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